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대한 치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심리학자 맥추웰 말츠라고 하는 박사는 미국민들 대상으로도 한 현장 임상 경험이기도 하지만 다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 95%의 사람은 이걸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95%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니 딱 95%만이 아니라 대부분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대부분의 자리에서 행복으로 치유로였어요. 저도 그렇고 대부분 다 이렇게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고 사는 게 행복이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불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옆을 쳐다보건 밑을 쳐다보건 다 쳐다봐도 그렇게 사니까 나도 특별한 존재는 아니니까 그렇게 살지 뭐라고 체념스럽게 인정하면 하등 상관없죠. 그러나 행복을 원하십니까? 보다 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대부분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느낀다는 게 뭘까요? 소중하게 느끼지 않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뭔가 해볼라 치면 이것이 나에게 에이 너 그거 아니다라고 얼마나 비웃고 그것을 역시 나도 동의하게 되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가진 이것, 가졌는데 슬픈 이것, 불행한 이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것, 그게 뭘까요? 따라합니다. 열등감. 열등감이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불만족해요.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우리는 그 자리에 대부분 머물러 있으면 살았으니까 상관없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치유의 복음을 주셔요.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가자, 이렇게 살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행복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냅둬요. 하나님 저 그냥 이렇게 살래요. 이제 이 나이에 이제 와서 열등감 이런 거에 대해서 반응합니까? 그냥 살다 가지요라고 여러분 냉소적으로 말하면 오늘 말씀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해요. 그러나 동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짧은 시간 안에 거의 30분 안팎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치유는 어떻게 임하는가의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그렇습니다. 내 모습이 그러하고 내 인생의 여정이 그러했고 내 현실이 그렇다고 동의하시면 분명히 오늘 짧은 이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운행하시니 여러분은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이란 단어를 처음 창안한 사람이 알프레도 아들러입니다. 이름 들어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이 아들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 죽을 때까지 열등감에서 자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숨이 뚝 떨어지는 날까지 우리는 열등감의 포로 속에 삽니다. 혹자의 심리학자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열등감을 해결하려면 무덤밖에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여기 있는 저도 그렇고 대부분 다 뭐 속에 부대끼고 뭐 속에 행복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열등감 속에. 여러분, 열등감을 열등의식이라고도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컴플렉스라고도 표현을 해요.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느낌과 의식.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하대요. 여러 가지가. 그런데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건 긍정으로 쓰여지면 내 개발, 발전, 성장, 성숙이 되지만
열등감이라는 부정적인 컴플렉스에 빠지면 그게 평생 나를 가로막는 회방꾼이고, 나를 묶어놓는 이제는 포로에 포획당하는 대상이고, 내가 뭔가 할라치면 나를 끄집어 당기는 고통의 불행이 내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남과 비교해 볼 때 그렇지 못하다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면 자기 존재가치, 존재 의미를 부정을 합니다. 대표적인 언어가 나 같은 것이, 내가 뭘 하겠다고, 이런 식의 자조 섞인 용어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삶 속에요, 자폐 증상이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자꾸 이런저런 핑계, 이런저런 모습으로 숨어요. 관계에 대해서 껄끄럽고 어색하고 거리를 두고 관계하기가 쉽지가 않는 자폐적인 은둔 생활이 본의 아니게 내 내면 속에 가득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은둔해 있는 한 사람을 끄집어내는 이야기예요. 보잘것없다고 스스로가 인정하는 사람을 귀한 자리에 끄집어내는 이야기예요. 실패자라고 여기는 한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예요. 불행자라고 스스로 낙인을 찍은 한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에 여러분 그냥 팔짱 끼고 그렇구나라고 듣는 하나의 관객에 불과하실랍니까? 아니면 멀리서 보는 구경꾼 관찰자에 불과하실랍니까? 짧은 시간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의 이야기와 표정과 말투와 분위기가 내 모습으로 동의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애굽의 권세자로 있을 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모세는 의분에 의해서 직설적으로 표현하죠. 살인을 범합니다. 그리고 그는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은둔자로 광야의 유목민으로 숨어듭니다. 유목민인 미디안 족장에 이제는 거주지를 정하고 어느새 거기서 미디안족 속의 아내를 맞아들이고 가정을 갖고 살아가는 평범하지 못한 평범한 한 사람으로 흘러 40년이 지내올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보도 듣도 생각도 못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을게요.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렇고 하나님이 어느 날 아무개야 너는 이 한국의 대통령이 되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는 이 민족을 이끌어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 그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미안합니다. 표현이 계속 이렇게 되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인물이라면 여러 과정이나 카리스마나 스웩이나 스펙이나 플렉스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같이 목동이, 나같이 먹고 살기에 근근한 평범한 내가, 내놓을 것이 없는 나가, 아무것도 아닌 나가, 변변치 않은 나를 뭐라고요? 동의할 수 없는, 귀를 의심하고 꼬집어 볼 만한 실제 꿈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이러한 하나님의 소명, 사명 앞에 모세는 5번씩이나 거부합니다. 모세의 생생한 표정, 음성, 분위기, 감정을 느껴봅시다. 다 같이 11절 4장까지 제가 절수를 얘기하면 여러분 읽어보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개역개정으로 읽지만 저는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3장 11절 제가 무엇인데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겠습니까? 두 번째 3장 13절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4장 1절. 그들이 저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 말을 듣지 않고 야훼께서 저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헛소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4장 10절. 주여 죄송합니다. 저는 도무지 말재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러했고 당신께서 종에게 말씀하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워낙 입이 둔하고 혀가 굳은 사람입니다. 마지막 4장 13절. 주여 죄송합니다. 보내실 만한 사람이 따로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요청 명령 앞에 모세는 지금 튕기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고 모세가 스스로에 대해서 역량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고사하는 거예요. 물론 모습은 그렇게 보여요. 제가 이 5가지의 모세의 반응을 우리 말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첫 번째, 저요? 저 못해요. 두 번째, 제가 감히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돼요. 세 번째, 제가 그런다고 누가 내 말을 따르겠어요? 듣겠어요? 네 번째, 저요? 정말 말 한 자리도 못해요. 말주변도 없어요. 저 정말 그럴 능력도 일도 없어요. 마지막 5번째, 아니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저예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아니에요. 한 번만 그 말씀하시면 저 교회 떠날래요. 어디서 많이 들어봄직한 어법, 분위기, 표정, 느낌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자격이 돼서 능력이 돼서 여러 여건이 수준이 도달해서 이 일을 하도록 하는 얼굴이 아니에요. 모세는 고사하면서 말한 표현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I am nothing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쓰는 이 말 가운데 모세가 가진 심리를 툭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3장 11절을 읽어보세요. 지금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하고. 파라오. 그리고 시간상 읽진 않았지만 아까 모세 대답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불특정 다수의 대명사 그들에게 열등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가 못났다, 부족하다, 떨어졌다, 별거 아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수요, 다수. 선천적 열등감이 있고 후천적 열등감이 있습니다. 선천적 열등감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그렇게 원하지도 않았는데 체형, 얼굴, 피부, 이목구비 생김새, 이제는 병약한 상태, 이게 선천성이에요. 후천적인 것은 뭐예요? 지나면서 갖는 과정 속에 심리적인 요인, 가정환경적인 요인, 사회문화적인 요인, 지적 요인, 여러 요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이 두 가지는요, 결국 나를 넘어뜨리는 위험의 요소가 있어요. 이게 합쳐져 가지고 내가 못 배워서, 내가 몸이 이래서, 생김새가 이래서, 내가 지금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데도, 나름대로 전문자인데도, 나름대로 기반이 있는데도 자꾸 그 속에 나를 끄집어 내리고 가학하고 자학하고 거슬러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열등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모세를 지금 부르셔요. 이렇게 괴롭힐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힘들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부르셔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알프레도 애들러가 말한 열등감의 해결법이 그가 제시한 게 있어요. 가장 궁극적인 건 열등감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 희망을 주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5가지 그 나름대로 분석한 것이 있어요. 첫째, 용기를 주면 된다. 둘째, 인간관계를 잘
밀착하면 된다. 셋째, 고립감에서 해방시켜주면 된다. 넷째, 각종 모임의 관계를 맺게 해주면 된다. 마지막 다섯째, 존엄성을 높여주면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귀하게 여겨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항상 지지해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을 다른 사람하고도 잘 연결되도록 자리나 기회나 여건을 만들어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광야에 보잘것없는 모래바람처럼 살아가는 모세예요. 미래에 기대할 수 없는 그냥 한 가장으로 눈 뜨고 일하고 잠자고 하면서 살아가는 무의미함 속에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자, 가슴에 두 손 모으세요. 오늘 좀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용모, 재산, 배움, 인간관계, 성격, 여러 영향 여건 때문에 움츠려들고 때로는 내 신체의 장애 때문에 이것이 때로는 내 컴플렉스이기도 하고 이것이 나에게 아픔을 주는 여건이기도 하는데 이것이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은요 다 끊습니다. 저 사람 저래서, 이 사람이 이래서, 이 사람이 이래서. 그래서 다 한계를 짓고 문제를 파악하고 험담하고 이제는 여러 부정적인 여건을 봐요. 그게 내가 동의하는 것도 있어요. 내 스스로도 동의할 때 더 비참해요. 맞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냄새나는 나, 부서진 나, 찢어진 나, 구겨진 나, 망가진 나, 엉망인 나, 형편없는 나와 저리 가, 너 꼴보기 싫어. 너 그런 모습 짜증나. 냄새나 저리가 고막으면서 저리가 싫어. 그럽니까? 그런 너와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면 눈물이 핑 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모른 척하고 지냈던 적이 허다하잖아요. 하나님을 불러도 막상 부딪히는 삶 속에서는 주님 빼놓고 지냈던 이런 나인데 뭐가 좋으시다고. 이런 나 같은 불안당 같은 존재인데 뭐 기대치가 있다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은 또 말씀하셔요. 다 같이 14절 읽어보세요. 하나님 정체를 밝히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걸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말하라고 했어요. 지금 모세는 바로하고 비교해 볼 때 옛날 어렸을 때 40년 전에 왕국에서 같이 자랐을 때 그 바로하고 같이 있었던 그 시기가 아니고 지금은 어때요? 감히 어떻게 쳐다봅니까? 지금은 근처도 못 갑니다. 영양도 안 됩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내가 창조자, 내가 구원자, 내가 능력자. 네가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지만 너 누가 알아주냐? 너 이런 너에 대해서 누가 주목이나 하냐? 이런 너에 대해서 누가 인정이나 하겠어? 그러나 나는 너를 귀하게 여기는 존재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 11절 12절 읽어보세요. 이 세상 네 말발로 사는 것이 아니야. 이 세상 네 돈발로 사는 것이 아니야. 이 세상 네 똑똑한 머리 가지고 사는 것이 세상이지만 내가 주어, 내가 부어줘, 내가 함께하면 너 돼. 아멘. 인생 60이 넘어 70 가까우는데도 미안합니다. 번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초라하고 쓸쓸하고 앙상하고
연약함 속에 초로의 노년을 마치 석양의 노을처럼 바라보는 가슴 저린 분들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셔. 너 그래도 놔둬. 너 그래 알아. 너 보잘것 없어. 너 내놓을 것 없어. 별거 아니야.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 그래도 나는 너에게 내 모든 걸 함께해서 줄 거야. 너는 내가 지명에 부른 나의 소중한 존재야.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 가운데 미안합니다. 대중가요를 이야기하더라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그룹인 비틀즈가 있습니다. 그들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Let It Be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공경에 처해 있을 때 마더 메리가 말했지. 그냥 놔둬라. 어둠 속에 헤매고 있을 때도 말했지. 그냥 놔둬라. 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그냥 놔둬라. 헤어진다고 헤어지는 게 아니야. 또 만나게 된다. 그냥 놔둬라. Let it be. 그냥 내버려 두어. 놔둬. 그 말이에요. 그래. 김진영, 너 대단치 못한 거 알아? 네가 한국의 유명 신학대학 출신이 아닌 것도 알아. 너 지방신학대학 출신인 것도 알아. 네가 지나온 가정 배경, 네의 모든 여건 다 열악하고 문제 있는 거 알아. 그러나 내버려 둬. 나는 너와 함께. 내버려 둬. 나는 내게 능력을 주어하게. 내버려 둬. 나는 너를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바로 나야.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열등감의 포로 속에 있습니다. 대부분 그의 인생은 얼룩진 40년의 중기가 이제는 슬픈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새로운 빛나는 새 인생의 40년을 보내고 마감합니다. 1월이 가고 2월이 오고 있습니다. 2월을 통해 어떤 은혜의 꿈을 꾸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여전히 익숙한 채로 열등감 속에 허덕이며 괴로움에 눌려 지내면서도 자유의 날개를 펴보지 못한 채 행복의 걸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눌려있고 갇혀있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알아. 너 실패한 거 알아. 너 내세울 거 없는 거 알아. 내버려 둬. 나는 그렇지만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너를 좋아해. 나는 너에게 능력 주어 너의 삶의 행복을 나와 함께 할 거야. 가슴에 마지막으로 두 손 모으세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명품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소중한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깨어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 이야기는 오늘 21세기 오늘 우리가 만날 행복의 복음입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주님의 치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